5월에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라는 이 영적인 주제를 품고 우리 가정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건축되고 세워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꿉꿉하고 이 교회당 안도 조금 후덥지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마치 에어컨 바람을 보내듯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정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정 되세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가정 되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뒤에서 잠깐 서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저를 향해 활짝 웃어주시는 그 미소가 얼마나 시원한 또 힘이 되는 사랑의 미풍이죠. 여러분들 성도들을 만날 때 항상 웃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인상 쓰고 지나가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주님의 축복을 많이 전하고 가십시오. 어떤 분이 많이 전하고 가시는지 유심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우리 한국 가정은 4인 가정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서정훈 장로님 때가 아닐까요? 둘 만나 잘 기르자라는 그런 기치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가정 생각하면 4인 가정이 기준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점점 그 기준이 많이 달려져 가지고 4인 가정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8.7%가 4인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가정의 형태가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혼밥, 혼숙, 뭐 별의별 혼자라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신종 유행어가 나왔는데 제일 많은 가정 형태인 1인 가정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무려 35%가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인 가정이 21%, 그리고 3인 가정이 18.5%로 여러분들 가정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슬픔 있는 가정도, 어려움 있는 가정도, 죄인의 가정도, 기쁨이 있는 가정도, 축하할 일이 있는 가정도 모든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이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우리 소원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정 역시 평범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이 수요일 5월 달에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정 역시 평범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의 모습만 보이고 부모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3남매만 서로 의지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3남매가 살았던 곳은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들의 장소,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베다니는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수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여서 떨어져 살아가는 이 변방 동네, 이곳에 이 가난한 3남매의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11장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가정을 방문하시고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3남매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기록된 가정은 아마 이 가정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3남매의 가정,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늘 이 가정을 방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우리 가정을 비교하면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는 은총을 입게 하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이 가정에 어떤 것을 보고 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십니까? 아시고 싶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깊이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우리 가정 역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로 건축되어 되고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깊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속에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다라는 것,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유심하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생각하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온 마을의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계신 것을 보기 위하여서 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3km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외치면서 살아있는 이 나사로의 간증의 소리를 듣고 듣고자요, 이 슬픔과 가난의 마을,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가난의 마을로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요, 나사로가요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들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급한 연락을 보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전령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오빠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하고요, 이 소식을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 이틀을 더 계셨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빠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죽고 마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가정들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시간들로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등마루교회에 와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등마루교회를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이제 이 5월 달이 만 4년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제가 등마루교회에 왔는데 만 4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응해 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죽음의 길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내게 이 꿈과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요, 죽음의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가 그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11장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는 얼마나 실망하고 그 마음이 괴로웠던지 울고 앉아 있었을 뿐 예수님을 만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 두 자매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이미 나흘 동안 오빠가 무덤 속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의 가정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알 수 없었지만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난 이후에 오빠의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할 때 믿을 수 없었지만, 사흘 동안 나흘이 지나서 오빠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할 때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부족한 믿음조차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가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난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라는 이 경제학자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이 자동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경험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 계신데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살아있는 간증의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모님들 계신데요, 이 가정들, 가정의 믿음의 가정들 계시고 믿음의 어머니들 계신데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살아있는 간증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나사로의 가정이 살아있는 간증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 가정에 가난이 문제되었겠습니까? 배단위에 사는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살아있는 그들의 간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이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가정은 믿음의 축제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5월의 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남편의 믿음의 아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그와 같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간증이 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 이 생생한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간증의 역사를 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가정,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진 가정, 그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능력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원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은 기쁨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은 기쁨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곳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가난하든 어렵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잔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Martha ser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겼고, 마르다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별로 좋지 않게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비교되면서 마르다는 별로 좋지 못한 점수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마르다 중에 마리아에게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던 그 최초의 동력은 바로 마르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마르다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꺼이 그 가정 속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적어도 15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기꺼이 초대하여 그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저희 한인교회 주일 예배는 2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다 하고 나면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가정으로 흩어지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가정이 계신데 늘 예배 끝나면 저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와 함께 저녁을 드시지요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집에 가면 어제 뭐 좋은 거라도 준비해 놓은 줄 알고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먹은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재료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집사님, 남편과 아내 집사님은 정성스럽게 집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우리도 함께 그곳에 서서 저는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그 집에 가서 썰고 그 남편 집사님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 먹을 걸 만들고 어른들 먹을 걸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밤 10시 11시까지 주의 말씀, 우리가 또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말씀 공부를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적 교제, 영적 성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주일날 무조건 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시면 이 나사로 가정의 중심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도 이 잔치를 주도하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과 앉아 있었고 마리아도 앉아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마르다가 기쁨의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주도하고 이 가정의 잔치를 존재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낌없이 섬겼던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르다의 이 섬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은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섬김은요, 자기를 내어놓지 않고 섬기면 불가능합니다. 섬김은 내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에는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기쁨의 섬김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마르다 하면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 곧 영적인 마르다가 있었기에 가정들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영적인 마르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마르다가 오늘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도 영적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마르다가 없으면 어떠한 모임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축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르다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나사로의 가정에는 기쁨으로 섬기는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 옥토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섬김, 바로 그 사람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마르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등마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마르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보면 은퇴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은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의 연령이 없습니다. 무조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마르다가 되는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은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1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세 번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어서 건강한 장정이 1년 동안 일해야 하는 가치였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이 가정에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질문이 생각납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몽땅 부어드린 것입니까? 왜 느닷없이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이 나사로의 가정의 잔치 자리에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몽땅 부어드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그와 같이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리아의 충만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2000년 전에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우리 히잡이라고 말하죠. 이슬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신 앞에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 이슬람 중동의 여인들에게 머리카락은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자신의 최후의 것을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참기름을 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갔더니만 참기름을 쏟으셔가지고 아들아 참기름 쏟았으니까 미끄럽다. 미끄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밤새도록 그 참기름 냄새 때문에 나중에 맞고 또 맞고 보니까 그 비린내 때문에 코가 얼얼할 정도로 참기름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참기름만 쏟아줘도 집에 그 냄새가 가득한데 향유 전체를 부었으니까 얼마나 그 향기가 가득하였을까요?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유 냄새가 저는 배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유 냄새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내 감사할 수 있다면 환경을 넘어서서 사람을 넘어서서 조건을 넘어서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향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기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에는 마리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가정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는 가정,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는 가정,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감사하는 가정, 그 가정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 감사가 향유가 되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삶의 고통에 찌든 사람도, 하루 종일 땀 냄새와 삶의 악취에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들도 그 향유로 저는 새롭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리아가 있는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향유를 깨뜨리는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감사하지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 속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기름 냄새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향유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끊임없이 예수 향기 날리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는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마르다의 기쁨에 섬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은 마리아의 감사의 향유와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가정이 있는 가정, 마르다의 기쁨에 섬김이 있는 가정, 마리아의 감사의 향유가 있는 가정이 우리들 가정이 되기를 이 5월 한 달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여러분들 찬송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물론 성령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 나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나를 향해 간구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정말로 지치고 홀로 남았지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오빠 나사로가 두 자매를 생각하며 그 두 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자매들도 오빠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정이 오늘 이 고백의 찬양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만나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다. 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정처럼 주님의 살아있는 간정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가정, 우리 부모인 우리들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가정,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섬김이 있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속에 주의 향유 냄새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그 감사로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기도하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슬픔이 있는 가정,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온전치 못한 삼남매가 살아가는 가정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 가정 속에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간증,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있었기에 주님, 그 가정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귀한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난 그 살아있는 간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섬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향유가 되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